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불도 좀 켜주시죠. 18절부터 29절까지 제가 한 말씀, 여러분들이 한 말씀 나누어서 18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세 아들로 조차 백성이 온 땅에 부르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엉덩이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우리 집사 순서를 담당하는 집사님들은 이렇게 안 하시면은 그냥 안 하시는 분들 알려고요. 오늘 그 순장님 집사님께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알려주셔서 앞으로 이번 오신 집사님들은 순서에 이렇게 좀 빠지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너무 쉽게 가볍게 그 순서 맞으면서 자꾸 빼먹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오신 분들은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읽지 않은 말씀인데 그러나 마음에 많은 의문들도 갖고 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또 동화같이 생각하고 뭐 이렇게 신화같이 생각하고 이러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저하고 쭉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사실은 그 의미가 새로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 새로 시작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새로 시작해도 또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어떤 문제였지요? 그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제일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확 세상을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도 다시 시작하신 것도 죄가 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가 너무나 죄가 이렇게 꽉 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늘 있는 마음은 왜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죽였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좀 기분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낼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끼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하면 내 말을 불순종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심판이 임해서 사람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홍수로 모든 사람을 다 죽일 때에 사실은 그 좀 일찍 죽은 사람들이 좀 억울하게 나이가 한
한 몇백 살 사는 사람들은 그냥 죽을 때부터 제가 죽었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속에 좀 억울한 것은 이제 막 태어나거나 뭐 한 10살이나 20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고 이빨 척추 꽃도 피우지 못하고 죽었으니 안타깝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이제 이렇게 왜 홍수로 이렇게 다 죽여버렸냐,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렸냐 이러는데 사실은 죽는 문제는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럼 뭐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데 왜 이제 일찍 죽었냐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일찍 죽었나 늦게 죽었냐 이런 게 우리 마음에 있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이 죄 때문에 죄를 억제하는 어떤 그러니까 심판이라 노아의 홍수는 심판이라기보다는 너무 이 죄가 이 천지를 뒤덮으니까 다시 이제 그 환경을 정화하고 새로 시작한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 제가 굳이 자꾸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생각으로 해서 왜 막 죽였을까? 왜 다 죽였을까?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처사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자꾸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믿음이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물이고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격한 죄인들이에요.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다 이렇게 변명하고 사실을 알려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경을 주신 것이 그래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정도 하고 노아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 이 문제가 어떤 그 결과를 가지고 오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 계획,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하는 계획의 일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도 이런 죄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며 살 것인가 이런 얘기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이 이런 그 죄 때문에 심판받은 이 땅이 환경이 확 나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그 환경에 노아가 이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여러 일반 은총을 주셔서 우리 사람들을 보호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있는 안에는 이제는 물로 홍수로 완전히 심판하는 이런 심판은 없다라고 안심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 언약이 이게 보여주는 발전하면 이는 일반 은총이고요. 특별한 은총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죠.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예수께서 이제 오셔서 이 문제를 이제 완전히 당신의 몸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이런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진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된 그런 천국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인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이 죄성을 이길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방법들, 교훈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술 먹고 이렇게 이제 술을 먹고 완전히 벌거벗고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것을 이제 그 아들이 보고 막 나가서 이렇게 형제에게 막 이렇게 비난을 한 거죠. 아버지를 비난했어요. 그래서 딱 술을 깨고 보니까 그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한 작은 아들을 제주를 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아는 대로 그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흑인이다. 그래서 이 흑인은 계속 종이 되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예, 여러분 그것은 그 흑인 얘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서 하는 낭설들을 자꾸 듣고 셈과 함과 야벳, 셈은 황인족이고 함은 이게 이 흑인이고 또 뭐예요? 야벳은 백인이다. 이렇게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그 토인들, 흑인들을 팔아서 막 노예로 팔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 흑인들은 원래 성경에서 이거는 종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저주를 한 놈들이니까 이건 잡아서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흑인 피부가 까만 형제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에 대한 피해자 하나님 이름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죠. 이 땅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온 사람들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물론 이곳에 있는 그 네이티브들은 선한데 이 선교사들 때문에 그 피해를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원래 악한 존재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다 쓰레기를 된 악한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온 사람들은 그런 악한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내고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해야 될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그 이익을 지키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지요. 그러면 이게 흑인종, 황인종, 혹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이 생각하고 있는 잘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정보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찬찬히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서 이 19절부터 29절까지를 잘 우리가 정말 성경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 그 모세가 광야교회, 지금 그 애굽에서 나온 광야교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이게 아주 놓쳐서는 안 되는 이 포인트입니다. 이 생각 가지고 성경을 쭉 이렇게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보니까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 그랬죠.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를 재배해서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2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포도 농사를 안 지었는데 이제 포도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도를 심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이 됐는데 이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자꾸 맛있어서 달짝지근하니까 마시다 보니까 술에 취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그러냐면은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한 것을 계속 보호를 해야 되는데 술 먹고 완전히 잤다 이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꾸 이 노아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자꾸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100번 양보를 해도 모르고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노아는 이미 홍수 이전에 이 포도주가 어떤 것인가, 얼마나 맛있는가, 이 포도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를 재배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다 설명이 안 돼 있죠. 처음에 보세요. 노아가 처음에 그 홍수 전에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명한 것이죠. 그리고 막 그 방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물론 홍수를 심판하신다고는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홍수가 끝나고 나왔는데 그래도 또 내 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제사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홍수를 또 심판하면 어떡하나? 우리가 죄가 없으시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더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무지개를 보여주시면 이제는 절대로 심판 안 한다. 그렇죠? 안심이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쭉 살아보니까 이제 농사도 좀 되고, 포도만 지은 게 아니겠죠. 농사도 좀 안정이 되고, 자식들도 어째 좀 이제 말도 잘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600살 넘어까지 정말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여러분 이렇게 술을 먹고 뻗게 된 데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 영적인 자신을 믿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포도